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니까 다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원칙을 제가 볼 적엔 올해 연말 이상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헌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쓴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를 읽었고 또 로마서를 읽었던 이유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레위기나 출애굽기 또 절기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느끼지만 구약시대 때 5대 제사가 있었죠.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굳이 그게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아마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죠. 이 헌금이 제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제물의 그 마음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물과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좀 맞춰져 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나한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를 골라서 제물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100마리의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양을 내가 선택하겠느냐. 지난번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식의 내용들을 참 좋아하는데, 몽골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뱃속에다가 여러 가지 돌도 집어넣고 뜨겁게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양고기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근데 100마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좋고 비싼 것인데 대략 한 4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 하나는 평균적이면서 제물로 드리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약간 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물로서는 손색이 없는 것, 그래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흠이 있는 거 약 한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드릴 것 같아요? 답을 꼭 이야기하려면 몇 번을 고르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끊는 이유는 뭐냐면은 돈의 값어치보다도 지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음의 값어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번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화목제하고 감사제를 한꺼번에 5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속죄제가 드리고 속건제 해야 되고 화목제가 5번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각 한 마리씩 해갖고 5마리씩 한꺼번에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양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부터 차례로 골라서 무리 가운데 최고 좋은 것 5마리를 고를 것이냐, 평균적이면서 제물을 드리기에 무리 없는 5마리를 드릴 것이냐. 약간 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물로서 손색이 없는 5마리를 드릴 것이냐, 가장 안 좋은 흠이 있는 5마리를 드리실 거냐. 여러분들 드린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지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바꾸려는 거죠. 바꾸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고 또는 양의 흠과 뭐 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제사를 통해서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적에 그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자에 대한 법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사를 드릴 적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진실된 모습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찬송과 기도와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간에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제물을 나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뭐예요? 돌아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원칙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양 한 마리는 그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제물을 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법칙이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적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흠이 뭐예요?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금이나 다른 윗사람에게 선물을 드릴 적에도 여러분 흠이 있는 걸 드립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적에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린다고 할 때에 흠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제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흠없는 거 1년 됐고 수컷을 사용할 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8일이 지나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흠이 있는 걸 드리게 되면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절름발이라든가 상처 입은 것이라든가 질병에 걸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뭐예요? 드릴지니. 계속 흠없는 거. 말라기서 1장 8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인 총독한테도 저는 것 악한 것 병든 것 드리면서도 기뻐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태어난 지 8일째 지난 어미와 함께 지낸 짐승부터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8이라고 또 함께 나타나는 게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요. 자, 이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물이 제물로서 드려지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도 태어났을 때에 뭐 우리가 그렇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뭐 몸에 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태어나서 8일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 3칠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칠회보다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8일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또는 내 주권자 위한테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서 그 사람을 공경할 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뭐 그런 거 아시니까 지금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참 11조를 너무너무 잘 내셨어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셨어요. 그분이 뭐 하셨냐면은 세무서 직원이셨어요. 세무서 직원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많이 대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지금도 부패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죠? 와서 진탕 먹고 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거를 계산해 갖고 11조를 드려요. 그럼 그 11조가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죠. 근데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드리든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 내가 드려지지 않는 제물, 내가 드려지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너무나도 뭐예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두 번째 법칙인데 최상과 최선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제물도 뭐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백성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갖다가 요구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마치 우리가 주님을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돕고 유지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것이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 뭐 교회를 뭐 유지하는데 뭐 어떻게 쓰니 안 쓰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되세요.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드리니까 그 물질을 드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양을 드리니까 양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을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목사님이 헌금 강조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적에 그 제물 속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의 내 모습이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올 적에 예배를 드리러 올 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주일날 협소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고 우리 휴대폰 경건의 시간 각 교회에서 끄기 운동합시다 얘기를 하고 또 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좀 합시다 그러면 그냥 광고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20분 전에 진짜 와서 기도도 준비하고 물론 성가대가 찬양대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번잡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자세,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표시할 만한 제물이 되어져서 자기가 최선이고 최상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또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설교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서도 괜히 승질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같이 날씨가 막 끈끈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러면 집에 있다가도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말 걸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끈적끈적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속에서라도 내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나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교회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적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져와도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소재처럼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고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물질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최상의 것 이야기하면은 양 10마리. 난 가난하니까 그러면은 뭐 소재로 드리는 가루 한 움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의 큰 실수보다도 큰 자의 작은 실수를 더 크게 보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거나 가난한 것에서 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루 한 움큼을 가져와도 좋고 황소를 가지고 온 자도 좋고 마음은 동일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했었던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갖다 깼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제 목양실에도 나드가 있어요. 나드. 가끔씩 가다 목양실에다 나드를 이렇게 제가 뿌립니다. 나드 향유를.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드 향유를 촉촉 뿌리고 나가요. 하나님, 우리 나드 향유가 이곳에 기름을 부어주셔갖고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뿌리고 가거든요. 이거를 깨가지고서 쏟아붓었다는 거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괘씸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뭐 헌금으로 드리는 게 가룟 유다의 말처럼 헌금으로 드리는 게 또 유용할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리아에겐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들이 살진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그 마당은 성소의 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교회 와가지고선 발 밟고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하는 거 너희들의 마음이 안 담겨있고 너희들의 진실된 모습이 없는데 내가 그게 기뻐하였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절기 가운데 원래 지금 6월절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6월절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6월절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월삭과 안식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건 지금 빼놓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월삭 새벽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신앙에. 월삭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재물을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을 오해해서 들으면 한없이 오해하고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오해를 할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도 필요합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건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성전 제사법,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적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그 제물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수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나머지 3일 동안을 또 힘을 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흠이 많고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조심하지 못하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용도에 맞게 준비가 돼야 돼요. 정서가 불안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야 돼요.
제가 내일 아침에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항상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수하고 싶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병원을 가지 말던지. 네? 장수하고 싶잖아요. 장수. 네? 우리 노재미 권사님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어떤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어요. 할머니랑 막 얘기하면서 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뭐 전화번호 쓰고 있고 뭐. 그래서 권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번 동기동창이었는데 저 태어난다고 해서 서로 알기 위해 가지고선 전화. 야, 그 와중에도 그걸 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 괜찮아요. 그런데 나 내일 태어난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권사님이 태어날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태어난다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술이죠. 시술해가지고 이제 막힌 쪽으로 이렇게 쭉 뚫으면 되는데, 제가 어저께 권사님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준비가 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참 평안이 온다. 뭐냐면은 나 목사님 그 수술 들어가도 평안해요. 또 뭐가 있어요? 물어봤대요. 목사님 나 내일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입으로 뭘 놓아가지고서 뭐 뒤를 검사한다는데 나온 사람 물어보니까요 되게 아프대요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안 해봤으면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말고 권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두려움들 중에 실상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하는 건 별게 없어요. 두렵게 만드는 것을 옆 사람을 통해서 듣다가 보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지, 실상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해보니까 뭐 해볼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최선의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요즘 저는 뭐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뭐 주일날 설교하면 수요일이래 벌써. 수요일 설교하면 토요일이 아니지. 주보 만들고 막 정신없이 설교 준비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이 틀이 깨져버려요. 그럼 이 틀이 깨져버리면 설교를 준비하는 틀도 깨져버려요. 제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아침에 그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면서 제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언제 듣든지 읽든지 이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 보냅니다. 하나님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장수하지만 그 장수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 장수하는데 평강하지 못해요. 장수하는데 마음이 세금반 두금반해요. 맨날. 장수를 하는데 뭐예요? 좋지 않아요. 요번에 그 뭐 이병철 그 회장님 뭐 저기 아드님인가요? 그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뭐 죽으면서도 비운의 뭐 황태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돈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뭐 사는데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돈이 인생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 차를 모시러 이제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가는데 장승백이 그 사거리에 가면은 차들이 보통 없어요. 근데 엄청 빨리 다녀요. 새벽에 차들이.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많이 밀려있어요. 전혀 밀릴 시간이 아닌데. 근데 버스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나와 있고 직감적으로 이거 사고 났구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가 빠져서 가는데 사고 난지 제가 보니까 3분인가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분이나 5분 일찍 나갔으면 같이 이제 겹쳐졌겠죠. 버스 154번이 오토바이가 중앙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왼쪽에 버스
그 뭐죠? 헤드라이트 그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야 이거 아시죠? 오토바이만 타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니까. 근데 코에서 피가 나는 거 보면서 아 저거 죽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저는요 아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고 3분 정도인데 내가 권사님들 태우러 간다고 나도 급한 마음으로 3분 제가 일찍 가는 게 아니라 한 1, 2분 앞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다릴까봐 막 정신없이 막 50분의 기가 이렇게 막 전화 오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이영화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차를요 5분 만에 거기까지 달려가요 제가.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적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재물과 연결된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요 헌금 종류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뭐 누가 세어봤을 때 그런 것까지 또 세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지만 뭐 한 38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8가지 헌금 종류가 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기는 맞는데 정확히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보면 여러분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요 성경적으로 보면 딱 5개예요. 보니까는 11조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죠? 번제, 죄 짓고 소제, 내가 감사해서 속제제, 남하고 싸우면서 좀 저기 했던 거 내가 남한테 배상할 거 화목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헌금은 감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 우리가 주정헌금도 내고 월정헌금 내고 월정헌금 내시는 분들은 11조를 못 내니까 정확하게 못 내니까 월정헌금 이렇게 정의해서 내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당연히 내 모습 속에서 최상과 최선의 것이 돼야 된다. 최상과 최선의 것이 돼야 된다. 그죠? 최상과 최선의 것이 돼야 돼요. 저는 추수감사절달 36만 5천 원 드리잖아요. 꼭. 그죠? 36만 5천 원. 하루에 얼마야? 1,000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하루 동안 살게 해주셨는데 1,000원도 못 되냐? 그게 딱 고집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36만 5천 원이에요. 추수감사한 근데 우리 저기 강봉 목사님은 365만 원 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거는. 그거 따라하지 못하겠어 그거는. 진짜 하루에 10,000원씩 하시는데 그건 못하겠더라고. 근데 부흥회 많이 다니시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36만 5천 원을 여러분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죠? 그죠? 하루에 1,000원씩만 넣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이 재물과 헌금과 물질을 드릴 적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뭐냐면 이 재물을 드리게 된 원인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죄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구원의 그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여러분 다 그렇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절기헌금이 딱 오면 아 이번에는 얼마 헌금해야지 딱 자기가 마지노선 걸어놓고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를 따라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 예수만 생각나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동이 있고, 예수만 생각하면 내게 기쁨이 있고. 제가 12월 둘째 주에 모리아교회라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갈 겁니다. 거기 이제 제가 오늘 그쪽에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봤더니, 말이 그렇지 이 쪽방촌에서 쉽게 얘기하면 비만 피하고 사는 노숙자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 목사님들이 벌써 이미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저런 데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술에 취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동자동 쪽방촌에 어리버리 하시면서 약간 그런 분한테 가서 인터뷰했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축복 많이 받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 이 정성된 준비된 마음이 흐트러질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다고 왔지만 내가 정서상의 문제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잘못했을 때, 또는 과거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적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히려 시험 들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보면 예배에 관심 갖고, 그죠? 예배에 관심 갖고. 요번에 우리 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무사히들 다녀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봤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최반사님. 1시간 봤대요, 1시간. 잘하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좀 봐요. 남의 그 목사님, 우리 홍 권사님이 준비하셔갖고 이렇게 설교 목사님 들으셨다는데, 그 준비해간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게 우리가 기적이 되면 안 돼요. 평상시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홍 권사님 만나면은,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신력사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나가고 놀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서 1시간을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은혜스럽겠어. 그죠? 마음속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왔을 적에 어떤 순간에도 제발 부탁인데, 남의 그 마음을 갖다가 흐트려 놓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도 급하게 순식간에 성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좀 가마솥 같아야 돼요. 좀 은근슬쩍 해가지고 뭐예요? 쭉 올라가야 돼요. 그냥 냄비 끓이는 거, 라면 끓이는 것처럼 홀딱 올라갔다가 홀딱 내려가는 그런 심령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하지 않냐고. 저도 그런 것에 본을 보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가지 12장 1절로 마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예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은요 벌써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예배드리러 올 때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진짜. 그죠? 제발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이런 거 제가 요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걸 간구해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들 안 되고 저런들 안 되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디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델 교회로서도 아름답게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예배부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재물이 됩시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아십니다. 순간